우리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했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음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할렐루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살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야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할렐루야.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품에 날마다 그의 팔에 안기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이 함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더 악이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흘리게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시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는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하신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약속 우리 또 끊을 수 없는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놓지 않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우리 자리에 계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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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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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당해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루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 주시옵고 성결하고 깨끗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길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의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해가는 세계 정세와 유례 없는 큰 수해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셨고 낚시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찬성을 주시었고 저들이 꿈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어려운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순복음 우정부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과 진리로 맡은 본문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전도와 복음, 선교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생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지어지게 하옵시고 필요한 재원과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한적으로 택하여 세우신 박종호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하게 하옵시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영사무 목사님과 부교육장님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섬기시는 기관 부서가 잘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셨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게 하옵시고 모든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고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쓸모없는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데 생기야 일어나라. 그 쓰레기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메마른 뼈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 옆에서 힘을 얻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환경에도 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주시면 여러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몇 장 안 되는데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많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못질을 할 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못을 딱 보고 못질을 해야지 못질하다가 한눈을 팔면 내 손을 내리칩니다. 피가 나고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 죄, 가난, 저주, 지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되시는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거기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고 마지막 6장 가서 끝으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오는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당부를 하는데 그 시작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동여매라.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한눈 팔다가 여러분 손을 다치듯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여러분 온전한 구원 가운데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끝, 달을 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다르다. 달을 이 끝단.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요. 근데 이 이단도 드러내고 아주 공개적으로 나 이단이다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왔다. 또 정명석이가 왔다. 또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아침에 누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그냥 막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 그 쓸데없는 절기, 날짜 이런 거에 목숨 걸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 외에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다음 주에 보시면 예수님이 실상이고 그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그림자 같은 것이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왜 그림자 붙잡고 사느냐? 왜 이단 공개적으로 뭐 어머니 하나님이 어쩌고 정명석이가 문선명이가 어떻고, 근데 더 나쁜 건 아주 간교한 이단이 있어요. 간교한 이단. 아닌 척하면서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복음빵, 그래서 복음을 알려줄게요. 모르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데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또 미혹돼 갖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가 구세주래. 이만희가 할아버지인데 안 죽는데. 웃어야 돼요, 여러분. 비웃어야 돼요. 근데 거기 미혹당하니까 또 그런 이단에도 탁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께 편지하면서 왜 영지주의 이단, 이런 교묘한 이단에게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예수님만 바라봐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지난주 말씀대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있는데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 지식과 근원이고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보태지 말고 더하지 말고 예수님 외에 그림자, 그 쓰레기 같은 것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단에 미혹하는 세력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속임수, 초등 학문, 기초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마음 뺏겨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니즘, 인본주의 아름답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확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중앙 동산에, 에덴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우리 읽어보시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게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8절 말씀인데요. 8절 보면 그것을 전통이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도
아주 아름다운 말로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 사회적으로 다수가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뭐 대다수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뭐든지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낙태. 하나님은 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낙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만들어내. 사회적 합의, 사회적 법이니까 그게 기준이 됩니다. 동성애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기준이고 선이고 이게 질서고, 성경은 분명히 남자 여자만 딱 만드셨는데 보니까 남자가 남자 좋아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여자가 여자 좋아하니까 그것도 오케이. 남자 30% 여자 70% 뭐 여자 30% 남자 30% 뒤죽박죽 막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 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기준이 돼서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요 멸망이다. 나중에는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까지도 내가 정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자살. 좋게 얘기해서 안락사. 그것도 좋은 말로. 저 사람이 괴로워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그냥 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 원리되는 것들,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전통이면 좋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그걸 따라야지. 성경은 무슨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사회주의에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초점 두고 살지 못하게 하는데, 로마서 말씀도 그 내용이거든. 1장 보면 그 결말이 뭐냐, 29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현실판이 뭐냐? 사사기서 말씀입니다. 사사기서는 요점이 뭐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21장까지 되는데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17장부터 18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뭐 간음하고 막 살인하고 토막내서 막 사람들 보내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인본주의의 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뢰밭에 자유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뢰밭 밟으면 터지는데 자유하다. 나 마음대로 사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밟아서 뻥 터지고 저기 가서 터지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지뢰밭에서 살려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살게 된다. 안 빠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빠져나오려면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지뢰가 있네, 밟으면 안 되네, 피해야지. 저렇게 해서 조심조심 지뢰를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지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을 담아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살도록 주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멘 못하는 이유가,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신본주의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이미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도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든 못 배웠든 그 지식과 그 경험 가지고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중고등학교까지는 그 말 잘 들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성을 가진 자녀들은 뭐라 그래?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나 주유소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살면 잘 살 수 있다.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방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병원 문을 다 닫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지만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만 계셔서 그런가. 근데 그게 죄성이에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 사랑해서 주신 말씀 잘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본주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신본주의 핵심이 뭐냐면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 가치, 그게 뭐다? 희생이다.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제학에 영어로 opportunity cost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비용. 이거는 일반 경제원리학은 좀 닮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를 투자하면 100만 원어치를 거둬들인다. 1000만 원어치를 내가 투자하면 1000만 원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한 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게 가치비용입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 성경책이 많더라고요. 종이로 이렇게 앞뒤 커버된 거는 한 2만 원이면 사는데 가죽으로 좀 크게 잘 제작된 것은 7만 원, 그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평균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다. 4만 원으로 합시다. 4만 원. 4만 원 주면 산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들죠. 예.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면 이거 사려면 서점에 가야 되잖아요. 버스 비용, 택시 비용. 예? 내가 시간 들이고. 그러니까 4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플러스. 아니 목사님 저는 인터넷으로. 인터넷도 클릭하면 주문 들어가면 배송비, 배송하고 여러분 또 기다리는 거 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4만 원 가지고 안 되죠.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걸 금하거든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성경책 있어 없어. 발견되면 바로 수용소 아니면 감옥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성경의 가치는 이 종이 재질 뭐 가죽값 해갖고 4만 원, 5만 원이다가 아니라 북한에서의 성경의 가치는 수용소다. 성경의 가치는 감옥 가는 것이 아니 죽음과 목숨과 생명과도 같은 것이 성경의 가치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치는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희생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희생. 수용소의 가치고 감옥의 가치고 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성경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 그게 가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 왜 예수님 짤이가 됐죠? 우리가 가치가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죄 없는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 안 받은 의인이 되고 손을 이렇게 한번 하셔서 한번 올라갑시다.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네?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큼 쫙 올라갔다.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두고 그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가치관과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냥 내 기쁨, 내 영광, 돈 버는 것, 번 돈 가지고 땅 사, 집 사, 그래봐야 여러분 36,500일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에서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쭉 올라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 때문이다. 희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니 명품백 뭐 이런 거 오픈런 해갖고 샤넬백 사고 뭐 모으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 가치. 그 가치가 뭐냐? 따라합시다. 희생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산당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산당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멀거든요. 뭐 멀리까지 가. 가까운데 산당 하나 짓지 뭐. 그래서 산당 제사 시작한 거예요. 편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든지 병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건 반쪽짜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누워서 클릭 한번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준을 세워갖고 내 기쁨, 내 영광, 내 뜻에 안 맞는 말씀에 돌려 피곤하면 잤다 일어났다.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송아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희생이 들어간 참된 제사를 원하신다. 오늘도 다 무더운 날 3부 예배 나온 거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가까이 걸어서 오고 30분 내에 차 타고 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먼 곳 연곡이 어딘지 아셔요 여러분? 저 연천 기본이 2시간 3시간이에요. 막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택시 타고 오면서 비용 다 드리고 이 무더운 날 또 가면서 2시간 3시간을 가야 되면 하루 종일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또 나를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무게는 여러분 더 무게가 나가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연무대 교회라고 그 예전에 논산훈련소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중령대는 군종 목사님 잠깐 만나고 브리핑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군이 60만에서 지금 20만이 조금 안 된대요. 19만 명이 이제는 군에 입대를 하는데 19만 명 중에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인원이 매년 평균 11만 명. 19만 명 중에 절반이 넘는 수가 논산훈련소 연무대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마다 평균 4만 명이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들 한 30여 명 이제 처음 가는데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갔더니 전국에서 군 선교, 우리도 이제 거점교회라 그래서 벌써 군의 청년들 우리 아들 포함해서 한 10여 명 파송식 하고 오면 또 관심 갖고 그래 주니까 또 막 휴가 때 휴가를 받아갖고 여름 성경학교 막 봉사하고 다시 군에 들어가고 우리 아들도 휴가 나왔는데 얼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고 봉사하고 지금 막 감사해야죠. 아멘.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뭐 지휘관들이 예수 믿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안 된대요. 군종 목사님들이 참 귀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파송받은 믿음의 청년들이 이제 훈련소 딱 들어오면 입영해갖고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 예배통에서 막 은혜 받고 끝나면은 뭐죠? 초코파. 요즘에 햄버거를 좋아한대. 햄버거 먹고 막 엄마 그러다가 하나님 찾고 막. 그다 물침례 받고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의자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저께 침례 받은 청년 수가 3,200명. 좀 놀래 보셔요. 50명 목사님, 장로님 팀 짜갖고 계속 침례 주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더운 날.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 같은 청년들이. 옛날에는 아저씨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동생 같더니 요즘에는 아들 같아요. 저하고 물침례 같이 준 장로님, 목사님 저는 손자 같아요. 손자. 어린애 같은데 처음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제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까불까불 하다가 침례를 받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목사님이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무릎 꿇고 머리끝까지 입수하고 올라오던 거 알겠습니다. 아무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여기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 군 복무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안고 막 우리 사모가 저 뒤에서 그냥 뜨거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다 지켜보는데 끝나고 나서 여보 다른 분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제 아들 같으니까 그냥 줄 섰다가 다 가고 다른 데 가서 한 명 너무너무 소중한 희생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이를 모를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전국에서도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군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교단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깊은 곳에서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군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주일날 몇 명 안 되는 성도님 섬겨주고 또 연무대 교회에서 전 1년에 한 번인지 알았더니요 11개 교단이 1년에 22번 침례식 또는 세례식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께서는 또 6종 선물 세트를 가져오는데 막 저도 받고 싶더라고. 성경책, 주기도문 이렇게 새겨진 이 멋진 목걸이에다가 뭐 막 이것저것 너무 좋았고 선물 주니까 와! 막 응원봉을 흔들고. 저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몇 번을 한다고요?
몇 번을 한더라고요? 22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수천만 원 들 거예요. 선물값만. 네. 침례를 우리 교단 하는데 물값만 300만 원이래요. 그 수영장 만드는데 1,000만 원 이상 들고 수천만 원 들고. 이해납도 공감됩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근데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로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일 같지만 우리 교단에서 그냥 쫙 섬겨주는 거예요. 그 2주 후에 이 청년들이 이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 오면 또 전도해갖고 수천 명이 쫙 그 희생을 통해 섬김받고 예수님 영접 할렐루야. 별로 감동되지 않으셔요. 다음에 하면은 미리 광고해서 우리 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예 그냥 수천만 원 드는 거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담당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침례식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에서 막 기도해주고 여기 우리 사회 보신 대표 기도해주신 장로 회장님이 77년도에 거기 출신이시대. 논산훈련소. 맞죠, 장로님? 네. 77년도에 논산훈련에서 해서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데 교회 가면 좀 편할 것 같아갖고 거기 했더니 침례받아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순복음 의정부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제 침례받은 3,200명 중에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도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이다. 섬깁니다. 사랑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희생을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가치가 쑥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짜리 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저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을, 그런 섬김을,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또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의 원천 권세자들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삶에 탁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리가 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해납도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희생, 저도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희생이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많은 청년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 따라서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군림한 게 아니에요. 다 가지셨지만 희생해 주신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 위해서 치루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성령 충만해서 아멘. 아멘. 세상은 가볍잖아요. 다 돈, 땅 사고 집 사고 뭐 그냥 내가 올라가고 내 뜻을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아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여 나도 예수님 따라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에서 선교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 아낌없이 이해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저 바보 아니야? 저 헌금 왜 하는 거야? 저 기도 왜? 저 무더운 날 교회 가서 무슨 예배야? 무슨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돈이 나와?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할례 받음으로 거듭나듯이 신약에서는 물침내거든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워주시겠다. 제거해 주시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면시켜 주실 것이다. 대통령이 사면권 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8.15 광복되면 다 사면시켜 주듯이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마귀를 드러내서 좋은 꼴이 삼아 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한번 마지막 13절 15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께 소망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끗 차이다. 세상 사람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능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큰 권세를 많은 돈을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초점 두고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나도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찾으시는 영원 살리는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동원하기를 원합니다.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간데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의 가치가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 목에 힘주고 내가 어떻게 섬김 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가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도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희생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의 열심은 열방을 향한 열심인데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주여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가 난 세계적인 화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이가 43살이 됐는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백작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 하나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화, 우리 잘 아는 그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보는 그 그림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중앙에 제자들과 앉으셨는데 포도주 잔을 이렇게 높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작에게 이 그림을 주기 전에 친구 화가를 불렀어요. 야, 이거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렸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더니 야,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포도주 잔이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포도주 잔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영광 받으실 분은 포도주 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찬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침례식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침례식과 성찬식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떡 먹으니까 나도 먹고 포도주 먹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분잔 분병하실 때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앞사람 의자 받침대 이렇게 앞으로 좀 내려두시고 우리가 지난달부터 성찬을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 혼자 포도주 떡 먹고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만이 화목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몸을 이루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는 연결했는데 이웃과는 막 관계가 불편. 그러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목사님 전사님들하고 뭐가 막 그냥 관계가 안 좋다.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가정에서 부부끼리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들에서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을 사랑을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의 교회들도 가벼운 신앙생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왕같은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듣고 성찬을 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 떡과 포도주 같이 여러분들 받아두셨다가 성찬을 대하도록 할 텐데 우리 먼저 회개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죄를 졌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헛비하고 살았던 것,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 남에게 상처 주고 말로 아프게 했던 것들, 거짓된 것들, 세상의 속임수, 악한 것 따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영광,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회개하시고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드지 마시고 받침대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주시기 하여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죄 없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짓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그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가족들 간에 아버지 지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곳에 아무 희생 없이 주여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찬에 회개하며 참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희생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받으시고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인이 되시니 흘린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안에 양식이요 마시는 잔 6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들이 이 앞에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저에게 받아요. 예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성찬 예식에 우리에게 참여하고 있는데 회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 사람 만나고 또 환경에 영향받으면 우리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초점이 자꾸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이 소중해 보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이걸 먹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그냥 살기 원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신 하나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우리가 회개했는데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과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짧지만 간절히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게 되게 하시니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침례받으며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와 같은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움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문제, 아버지 우리 자녀의 문제, 학업 취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버지 모든 재판 소송의 문제까지, 관계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이 도맡아 해결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든 것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멸을 멸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 따르고 십자가 희생을 펼쳐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도 설교 말씀 듣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새 방언을 말하였다 말씀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회개하고 예수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따르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시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내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침례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함께 성찬을 대하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학업 취업의 문제도 배우자를 찾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이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것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한계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동산 부동산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버지 돈 주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인 소송 재판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굳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아픈 곳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자라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근육 조직 신경세포를 오르만져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원치 않는 질병 질환 고통에서 내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도 주여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한 셀이 되고 교회가 되고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결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요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귀한 말씀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이영훈 목사 초청 축복 성회 및 재직 임명 감사 예배가 10월 19일 주일 오후 4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와 재직 임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침례식이 8월 10일 주일 오후 1시 1층 안디옥 성전에서 있습니다. 침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 및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당 꽃꽂이 섬김 작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는데 자녀들 포함해서 20여 명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3,000명을 침례를 베풀고 왔더니 20명 침례식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자녀로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을 앞에서 침례받는다는 것은요, 교회 축제입니다. 교회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 가족이나 또 같은 교구 식구들 성도들 있다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5,000명 침례할 때니까 또 오라 그러면 또 가고 싶어요. 다음 주에 20명인데 그 다음 주에 우리 50명 한다면 또 침례 베푸고 싶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죄로 죽은 자들을 주님 보이신 사랑과 희생,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를 쉽게 얘기하면 전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위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별히 10월 19일 날 이제 여름 지나면 금방 10월 달 됩니다.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들을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 오후 4시 때 오실 텐데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서사방에 흩어져 지나다가 다시금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찬을 대하고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손을 들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일헌금, 감사헌금, 작정헌금, 11조 헌금과 구제헌금,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까지도 장학금까지도 다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아버지 우리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선교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후이되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축복하심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즐겨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첫 주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고 성찬을 대하고 예수님 모시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영광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